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구약 585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와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도다.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이 속한 이제 열왕기하 14장 말씀은 남유다의 왕 아마샤에 대한 그 기록이 이제 적힌 말씀인데요. 아마샤 왕은 열왕기에서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그 왕으로 기록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그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마샤는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열왕기 왕, 기록된 왕들 중에 칭찬을 받았던 왕 중에 한 명이죠. 보시기에 정확히 행했던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확히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않았지만 왕들 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모세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했던 그런 아마샤 왕이었는데, 그런데 저자는 이 아마샤에 대해서 행하였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3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하였다. 아마샤가 정직히 행하였다.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과는, 하지만 그의 조상,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행하였다가 아니라 행하였으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이런 긍정적인 행동과 함께 아마샤에게는 부정적인 행동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마샤 왕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켰던 왕입니다. 가까이 하고 기록대로 잘 지켜 행했던 아마샤였지만 그 이면에는 4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막지 않았다, 이것이죠. 아마샤는 마땅히 산당을 제거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하게 했어야 합니다.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분명하게 그 산당을 제거해야 했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정 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이는 아마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오늘 14장에 기록된 그 아마샤 왕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남유다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8명의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제외한 모든 왕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아마샤와 같이 산당을 제하지 않았습니다. 없애지 않았다, 이것이죠. 결국 이런 행동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쪽 순종을 말합니다. 반쪽 순종의 모습을 보인 것이에요. 즉 교회만 다니고 교회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던 그 왕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 즉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일상에서의 그 삶 속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단순히 그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아마샤뿐만이 아니라 많은 왕들의 모습, 그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보이는 것은 저만의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4장 말씀을 묵상 가운데 아마샤 왕의 모습이 단순히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한쪽에서는 불순종하는 그 모습이 아마샤 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이는 것은 저만의 착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의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뒤는 어떠합니까? 이상하게도 교회 앞마당만 나가면 은혜는 어디다 두고 오셨는지 여호와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빈번하다, 이것이에요. 이곳에서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화답을 하면서 너무나도 그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가는 그 순간 그 은혜는 이 본당에다 두고 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 어딘가에다가 두시고 다음 주에 와서 찾아야지 하고서 나가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에선 더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과 타협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빈번하죠.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정도쯤이야 하며 말씀과 반하는 행동도 서스럼없이 하는 우리들의 삶, 즉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보인다, 이것이죠. 물론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죠.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이죠. 이 정도쯤이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또한 짧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고 계시다, 이것이죠. 욕심쟁이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럴 때면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을 하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 성경에 나온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 목사님들에게 더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기도 했죠. 이렇게 묻던 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거니? 그렇다면 말씀을 다시 보아라. 나는 결코 너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음성을 듣고 기도함 가운데 이 마음이 저에게 왔을 때 다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치 못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순종치 못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죠? 라는 반문 가운데 말씀을 다시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치 못할 말씀을 주시지 못했습니다. 물론 어떤 말씀에는 이것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순종치 못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데 왜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에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타협하며 온전히 순종을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택함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누구에게요?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내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이들이 아닌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의 신앙 한켠에는 그 누구보다 뜨겁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못하고 있는지요? 마음 한켠에는 이렇게 뜨겁게 해야지 하면서도 왜 하지 못하는 것인지요? 지금은 왜 온전한 순종보다 선택적 순종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굴곡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한결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에서 시작해서 불신앙, 즉 선택적 순종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거나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생명에서 멸망으로 마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굴곡이 있을지언정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이것이죠. 먼저는 스스로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어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기 싫어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의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나의 이득과 우리의 스스로의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충분히 감당해야 되는 일인가? 어떤 일이 되었든 간에 우리의 자유의지보다는, 우리의 스스로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긍정의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과 믿음의 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순종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의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 나오는 그 부정의 말 때문에 그렇죠.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거의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들은 순종하며 나아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2명을 제외한 10명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광야의 삶을 하게 되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을 한참 뒤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은 순종치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즉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부정적인 말이 온전히 순종치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그 믿음의 말은 온전히 순종하게 하는 그 출발점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하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서는 최고의 순종을 하고 있어도 다른 한 부분에서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일순간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끝에는 좋은 평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아직도 정리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 불순종의 그 삶의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혹은 세상의 유혹과 쾌락이 너무나도 달콤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난 뒤에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앞으로의 신앙생활 속에서 스스로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는 삶, 교회만 다니는 삶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치 못하는
그 삶의 부분이 있다면 순종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순종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 감사의 기도 제목과 또한 많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더 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